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이 더 약해지고 또 안 좋아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관계의 그 갈등이 호전됨이 없이 그냥 그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저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에 쉽게 차오르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의 영적인 이 분위기는요, 매우 어두웠어요.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당시에 이와 같은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나무가 소출을 내지 못하고 감람나무와 밭은 텅 비었고 우리와 외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더 잘 사용하는,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는 퇴사를 당하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건강은 악화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흔들리고 멀어지고 나와 가족의 미래가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요, 참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박국은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직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원래 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한민국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남과 북이 한민족끼리 땅이 갈려서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는, 북쪽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그들은 말하죠,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민족끼리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요,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훨씬 더 많은 10개가 넘는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 거대한 영토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범죄길을 가서 결국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똑똑히 봤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세상이 끝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 턱 밑에까지, 코 밑에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던,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찬양과 간구의 노래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언서가 바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의 패권 국가였어요. 중심 국가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옛날에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틈바구니에 껴서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그 현실, 너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강대국의 눈치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급속하게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새로운 강대한 나라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판단이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수르가 망했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 나라가, 새 강대국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이 새롭게 나타난 바벨론에 가서 형님 해야 될지, 아니면 옛날부터 내가 꾸준히 의지해오던 애굽에 가서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해야 될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백성이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국간이 명관이지 하고 애굽에게 찾아가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니 바벨론이 딱 하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하고 붙어서 뭔가 일을 지금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바로 제1차 바벨론 침공 사건이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사건이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는요, 당시에 정치, 외교, 국방의 전 분야에 걸쳐서 큰 혼란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으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경제, 도덕, 사회, 종교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치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통치자인 그 당시에 이 왕들은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와 혈을 짜내는데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선포하던 선지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결국 고문 중에 여러분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고요,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국가적인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약자들을, 없는 자들을, 백성들을,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한 부로 사치를 일삼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나만 아니면 돼 살아가다가 야 그러다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유사시에 도망갈 구멍은 있어야지 하고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애굽 나라의 이 제각각 강대국의 인사들에게 찾아가서 줄을 대기에 바빴어요. 이러한 착취와 억압, 고통과 차별을 당하면서도 백성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요. 이 과거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래로 점점 타락하여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섬겨오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아수르가 강대국에 있을 땐 야 아수르 나라에 요즘 이게 유행한데 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새롭게 신흥국가로 떠오르자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까지 다 들여와서 섬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게 정신이 없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요 우상 숭배 대열에 합류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공하려면 우상을 이러한 신을 가나안의 신을 섬기셔야 합니다. 아수르의 신을 섬기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종교적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나 유명해진 목사들 중에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 지옥을 향해 난 길을 가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인 목사들이 수두룩한 작금의 현실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남유다와 너무나 흡사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 역시 하나님이 결국은 회초리를 들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회초리로 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이고 목사님 단지 우리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가축을 키우는데 새끼를 왜 이렇게 안 낳죠? 낳는데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옮겨놓고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밝은 빛을 거기다 쏘면요 다 보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시가 이렇게 작은 가시가 박혔는데도 왜 못 뺄까요? 왜 못 빼낼까요? 노안 때문이죠. 뭐가 보여야 에? 이렇게 만지면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노안도요 개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밝은 빛을 여기다가 쏘아대면요 보여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 수술대 위에 거대한 조명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데 이 전구가 여러 개가 밝혔는데 그 전구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실핏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시는 그 빛으로 조명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요 못 찾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집어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 그 책망의 말씀들, 그 의로 교육하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붙드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심과 영적인 수술해 주심에 새롭게 해주심에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디 건강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재정도 안 좋아요. 또 재정의 문제도 있는데 관계의 어려움도 얽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고에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문제 없는 분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다들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안 아픈 데가 다 없고요, 어디 한 군데 다 아프세요. 또 인생에 굴곡진 곳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를 다 지나셨고, 또 그것이 꽤 큰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또 여전히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하하하 허허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구만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 불행하다. 요즘에 현대 여러분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폐해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근데 그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내 친구의 친구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별로 그거를 뭐 카톡만 연락용으로 쓰지 다른 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굳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강제로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남들하고 저를 비교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SNS의 그 폐해가 그렇단 말이에요.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오늘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라는 것도 그 SNS라고 하는 것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뭘 더 올릴까요? 좋은 거, 행복한 기억, 추억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비싼 데 가고, 좋은 데 가고, 크루즈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막 한 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나는 지금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새 옷도 못 사고, 좋은 데도 못 가는데, 들여다보니까 나만 빼고 죄다 다 뭐 하고 있어요? 행복해. 그럼 누구만 불행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저절로 나는 그냥 들여다만 봤을 뿐인데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폐해예요.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폐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혼란과 불안이 점점점 가중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변으로서 하박국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2장 4절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니고요, 2장 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공통점이 뭐예요? 유실수들이에요. 따서 먹는 과일을 맺는 그 나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먹는 아주 일상의 귀한 유실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으깨가지고 상처에 또 바르는, 또 치유용으로서는 의료로도 쓰였던 열매들이에요. 또 잔치나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사용되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물들이, 이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가 전혀 없다, 아무런 결실이 없다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절망 그 이외에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런데 양도 없고 소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의 생활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하박국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대반전이고요 대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아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앞에 고백한 17절에서 고백한 내용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감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막 차오를 때가 있죠. 감사가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엎어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이쿠야, 철렁하죠. 그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출렁하고 올라오던가요? 아니면 걱정이 확 하고 차오릅니까? 걱정이 차오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연결된 것을 보면 전혀 감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앞과 뒤를 기적적으로 놀랍게 생명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감사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을 병행하시면서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시고, 또 그렇게 이제 갑자기 생각도 못한 일들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치셔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병문안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 몸이요 많이 약해졌는데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 가족, 그 권사님의 가족들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요, 그냥 권사님이 그냥 그런가 봐요 라고 하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고요, 나중에 정말 의사들도 놀랄 만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에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하시는 중에 권사님의 그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열심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들을 위해서 만나서 권사님과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신방할 때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병이 다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 항암하는 중에 정말 말도 못할 그 고통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현대판 고백이에요. 상황은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에 가면은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분 중에 이지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셨던 분이고요, 2010년에는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이던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7중 추돌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이 과속으로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서 제일 먼저 부딪힌, 뒤에서 받친 차가 바로 이지성 교수님이 타고 있던 차였어요. 그때 오빠와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봤을 때는 자, 오빠도 함께 정신을 잃었다고 오빠가 먼저 깨어나서 동생을 차에서 끄잡아내는데 여러분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차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빠가 동생 그 이지성 교수를 차에서 끌어내릴 때는요 이미 상반신이 불에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사고로 이 교수는 전신 55%의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여러 차례 겪었어요. 수술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수술하고 재활하고 또 수술하고 재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사이에 흉측해진 자신의 그 불에 타서 일그러진 자신의 흉측한 얼굴, 그 몸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살아갈 모든 희망도 의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지성 교수는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록 감사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감사로 이겨내며 그 수많은 곳에서의 강연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며 절망 끝에서도 다시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지성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교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지 이것을 통해서 비교로 얻는 감사는요 나보다 더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금세 무너진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를 아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감사의 힘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감사는 바로 비록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비록 건강이 약해질지라도 악화될지라도 점점 더 안 좋아질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형편이 부족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미래가 암담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지라도 혹은 나의 모든 일과 뜻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완벽해져서 혹은 나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뀔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여러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